오스틴이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도 넥타이 컬러 한번 보십시오. 봄 색깔 아주 파릇한 푸른 색깔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강추위가 있어서 2월 달에 강추위로 저희 집 앞마당에 있는 나무가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나무가 죽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3월 보통 2월 3월 되면 이렇게 새순이 돋고 이렇게 이파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는데 전혀 3월이 지나도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저께 보니까요 거기서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생명이 죽은 줄 알았는데 생명이 있었어요. 세상에 참 신비로운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요 정말 신비합니다. 생명은 모든 것을 밝게 만듭니다. 생명은요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옵니다. 토인비 역사학자,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토인비라는 그 학자가 인생을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런 것에 참 비유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비유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요 인생을 소유 추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소유 추구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갬블링, 여러 가지 도박, 거기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내가 오늘 돈을 따면 그날 하루 기뻐요. 행복해. 돈을 잃으면 슬퍼.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든 것을 소유 추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어떤 것을 가지면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잃어버리면 그날은 완전히 망쳐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쾌락 추구의 인생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서 나오는 음식이 그날 맛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맛이 없으면 그날 완전히 기분이 안 좋아. 볼 것이 많으면 배 안에서 그날 여러 가지 하는 행사들이 기분 좋은 행사들이 많고 볼 것이 많으면 아주 행복해. 그런데 볼 것이 없으면 불행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뭔가 쾌락을 추구하면서 즐기는 것에 세상을 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펀을 누리면서 거기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이 토인비가 얘기하는 인생은요 목적 추구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배에서 나오는 음식 관심 없어요. 배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그런 이벤트 행사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요 뭐냐면 이 사람은 배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계속 나침판을 들고 체크를 합니다. 이 배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날씨와 상관없어요. 음식과 상관없어요. 분명히 이 배가 바르게 가면 거기서 행복을 얻습니다. 그렇게 배가 바르게 가도록 또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눈빛이 다릅니다.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삶을 그냥 남들이 물으면 왜 삽니까? 글쎄요, 어느 시인이 얘기하듯이 그냥 웃지요. 왜 사는지 몰라요. 그냥 살고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즐길 거 있으면 즐기고 없으면 불행하고, 내가 소유하는 거 있으면 기쁘고 소유하는 거 없으면 그냥 불행하고, 그러다가 그냥 하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은요 눈빛이 어둡습니다. 삶의 태도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아주 팬타스틱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 한 22, 3년 전에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너무너무 절망과 고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나의 삶이, 이분 표현 그대로 씁니다, 팬타스틱합니다. 저는 그 팬타스틱이 그렇게 멋진 단어인 줄 몰랐어요. 그날 팬타스틱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났는데
판타스틱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삶,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판타스틱하다는 거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부활은요 현재성과 미래성이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분명히 부활합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러나 부활의 삶은요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영생의 삶은 지금부터 사는 겁니다. 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을 거예요. 지금 이미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지금부터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좌절과 고난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우리 육신의 이 장막을 벗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산 소망을 가져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첫 번째 확실한 것은요 부활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요 그 부활을 나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 나누고 싶어요. 부활을 믿고, 따라하십시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하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세 여인이 온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등장합니다. 세 여인이 이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야고보가 이름이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많고 마리아도 많고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많이 쓰는, 요즘 존, 데이빗 같이, 에스터 이름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동명이인들이.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마리아, 야고보 이런 이름들은 참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의 출신을 이름 앞에 붙입니다. 막달라, 막달라에라는 그 도시의 출신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야고보도 있어요. 그냥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살로메라는 사람이 있어요. 살로메. 이 살로메라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의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요한의 어머니예요.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상황을 보고 이제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돌아가셨잖아요. 토요일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아무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유월절 바로 다음 날, 바로 유월절 다음 첫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오늘날 주일입니다. 주일. 저희들은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기념하면서 이 부활절을 기념하며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갑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엄청난 역사를 봤고요,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봤고요, 안전뱅이를 고치는 역사를 봤고요, 그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아주 참혹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말씀 16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 거기에 보니까 그 무덤에 갔는데, 오늘 이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무덤에 갔는데 이들이 가면서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앞부분을 다 읽지 않았지만 그 큰 돌을 누가 옮길까? 우리 세 사람이 그 돌을 밀을 수 있을까? 하면서 염려하면서 그 무덤 앞에 갔는데 웬걸요? 무덤이 돌에 확 옮겨져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안을 쳐다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본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안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누구예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구나. 너희들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구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여기 그가 누웠던 곳이니라. 이게 아주 실감나네요, 진짜. 백그라운드가. 보라, 여기가 그가 누우셨던 곳이니라. 그분은 살아나셨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과학적인 어떤 경험으로 이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요,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그냥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것은요, 아는 것과 경험을 뛰어넘은 겁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1859년에 찰스 브론디나라는 아주 그 당시에 외줄타기의 대가였습니다. 이 줄을 한 줄을 타는데 아주 엄청나게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미국과 캐나다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을 외줄로 이어놓고 사람들한테 6월 달에 1859년 6월 달에 사람들한테 광고를 합니다. 내가 그날 외줄 타기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몇 번 나이아가라 폭포 외줄 타기를 성공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의 외줄 타기를 보러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찰스 브론디, 찰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성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니까 다들 아멘. 아멘은 아니겠지. 예, 믿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다 갔다 왔어요.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역시 찰스 하면서. 여러분, 오늘은 더 큰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업고 이제 외줄 타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성공하리라 여러분 확신합니까? 하니까 다들 예, 찰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 등에 올라타실 분 손드세요. 제 등에 올라타실 분 손들어 하니까 다들 조용히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분명히 사람을 업고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 나오세요 하니까 옆에 사람 툭툭 치면서 다들 막 그냥 그래요.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뻗쩍 듭니다. 제가 타겠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워싱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찰스의 아주 신실한 친구입니다. 그 사람이 올라탔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사진이 남겨져 있습니다. 네. 올라타고 갔다 왔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찰스가 그것을 분명히 잘 성공하리라고는 알고는 있었는데 다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신뢰하고 그 등에 올라탔던 진짜 믿었던 사람은요, 이 찰스의 친구 워싱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요, 아는 것으로 마치면 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들, 여기 나오는 수많은 성경으로 쓰여진 이 로고스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아멘 이렇게 말로만 하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그 사건은요, 이스라엘에게만 내려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걸 믿어요. 아멘 말로는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는 글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여러분, 이건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께서 기록된 이 로고스의 메시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레마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난 2000년 동안 수십 년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올라오신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이었어요. 나사로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마르다, 이건 또 막달라 마르다가 아니라 다른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사람, 또 나사로, 이 가정을 참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베다니, 예루살렘과 베다니는요 약 한 5리입니다. 5리면 몇 킬로쯤 됩니까? 심리가 4킬로니까 한 2킬로쯤 돼요. 성경에는 2마일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마일즈. 한 2마일입니다. 2마일, 우리 달리기 잘하시는 분들은 15분 정도 뛰면 그냥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서 예수님이 자주 이 베다니를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빨리 와주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흘 후에 그곳에 가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2마일 거리예요. 2마일 거리인데 나흘 후에 그곳에 가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마음에 시험이 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목사님 지금 우리 가정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있습니다. 목사님 좀 빨리 와주세요 하면 나흘 후에 갈게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험 들지 않겠어요? 나흘 후에 가신 거예요. 마르다는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안 나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안 나갔을까요?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왜 안 나갔을까요? 삐졌어요. 아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합니다. 설마 그런 일은 없고, 언젠가는 살아나겠죠.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할 때 이 마르다는 언젠가는 살아나겠죠. 지금 살아난다는 현재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성으로, 과학적인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상도 못하고 마르다는 언젠간 살아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알므로 끝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아요. 성경을 얘기하면 성경 지식 쫙 얘기해요. 내가 성경 몇 독했습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각종 무슨 공부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심을 믿지 않아.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인 것은 많은데,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모습을 보면 진짜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간혹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학문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고 세미나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강의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김용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강의를 해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스스로 박시가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 안 믿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활,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 그거요 다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신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적인 사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모든 사건들은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신화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냥 신화라면 여러분,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왜? 인간은 개나 소나 돼지나 말처럼 죽으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적인 사건은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과학적이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초과학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인간의 이성 속에, 인간의 과학 속에 제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을 늘 우리의 이성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금 지금까지 알아낸 그 과학이라는 학문 속에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모이면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것은 그냥 느낌으로만 알지, 글쎄 자꾸 의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이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압니다 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이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이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죠? 가서 전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전해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미리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왜 갈릴리가 나옵니까? 여기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살아계셨을 때 공생의 가운데 자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듣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나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듣기 싫은 것은 관심이 없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자, 증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나를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하도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도 관심 없고 누가 크냐 적냐 그런 얘기만 하고 싸우니까 이제 너희들 다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너희들은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여러분, 하고 많은 도시 가운데 왜 갈릴리입니까? 이런 제자들에게는요 이 갈릴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너희는 지금까지 고기를 잡았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사명을 부여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스승님이, 랍비가 죽었어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소망을 다 잊어버리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업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보자. 근데 그때 듣지 않았어요. 안 들었어요. 이 천사가 다시 그 세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그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대로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 예수님은 갈릴리, 낙심과 절망과 모든 것에 포기한 그 갈릴리, 그곳에 제자들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물고기 신경 쓰지 말고 너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사명을 위하여 영혼 살리는 일, 사람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너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뀝니다. 낙심에서 희망으로 바뀝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고 그가 완전히 변화가 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메시지의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의 메시지의 중요한 메시지의 코어가 뭐냐면요, 바로 Jesus is Christ. 예수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씩, 6,000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갈릴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지금 이민의 삶 가운데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신분의 문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 갈릴리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이 여인들은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를 증거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수없이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그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갈릴리로 오시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뭐예요? 믿지 않았어요. 아이고, 설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허브 밀러라는 분이 쓴 책인데 Connecting with God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건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머로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어떤 작은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바로 옆에 나이트 클럽이 생겼습니다. 밤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꽁땅꽁땅 땅땅땅땅땅땅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옆에 나이트 클럽이 몇 말입니까?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우리 통성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 나이트 클럽에 벼락이 치도록, 그래서 홀라당 다 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얼마 후에 진짜 벼락이 친 거예요. 나이트 클럽에. 그래서 다 타버렸어요. 나이트 클럽 주인이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목사님을 고소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벼락이 섰다고.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재판관이 있는 데서 이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는 나이트 클럽 사장, 이쪽에는 목사님, 이제 서로 변호하고 서로 디베이트하는 거예요. 나이트 클럽 사장이 손을 들고 이거는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벼락이 친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손을 들고 잠깐만요. 아니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재판장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답니다. 나이트클럽 사장 믿음 있음, 목사 믿음 없음. 이거 뭐 책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이게 사실이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스개로 만든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탁 발생할 것? 아이 설마. 여러 사람들이 간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 삶 가운데서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하는 많은 분들이 신앙의 오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자꾸 3인칭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3인칭 하나님으로만. 목사가 얘기하는 하나님, 누가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있어요. 마이 갓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다 세속적인 방법만 찾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이 모든 내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물을 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 영안입니다. 영안.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지 우리 삶 가운데 믿음도 자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에서 내가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 커피 브레이크의 중요한 것이 바로 어플리케이션 아닙니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처음 등록하신 형제 가정을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부부를 신방을 했는데 줌으로 했습니다. 줌으로. 근데 이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청년 시절에 자기가 우연히 부흥회를 갔었대요. 누구를 따라서 부흥회를 간 것 같아요. 부흥회를 갔는데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데 한 10초 기도했는데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쥐야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이 형제 표현으로 이렇게 그대로 제가 표현합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훅 들어오셨대요. 훅. 그리고 갑자기 입을 벌려서 뭘 하는데 방언이 막 터져서 나오더라고요. 방언이. 그리고 이분이 그 간증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후로부터 예수님을 저의 삶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지정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훅 들어오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많은 사건들, 이 사건은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요,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언어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이고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절망이다, 안 되네, 그것으로 늘 그렇게 불만하면서 살아가는 언어가 사라집니다.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구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사명이 달라집니다. 왜 삽니까? 왜 삽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사업하며 돈 법니까? 왜 직장 다닙니까? 그 삶의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삽니다. 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나의 인생이 얼만큼 될지 모르지만, 나의 육신의 장막을 내가 언제 벗을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이 부활을 전하며 삽니다.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 그 모든 것들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삶의 목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목적에 향하여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부활의 사명을,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부활하였음을 확실히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삽시다. 아멘. 부활을 전하며 삽시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의 미래에 죽음 후의 부활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절이 아니라 영혼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인생의 죽음을 접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어떤 염려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여러 가지 인생에 지금 막혀있는 여러 가지 장막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극복하는데 한계를 느끼십니까? 예, 그래요. 우리 감정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부활하셨고요, 그분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성악가들이 불렀던 그 찬양,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찬양 가사가, 우리 한국 찬양 가사도 참 은혜스럽지만 영어 가사가 참 은혜스러워요. 영어 가사.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내일을 살 수 있는 힘이 없고 내일을 살 수 없는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살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모든 염려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Because I know He holds my future. 하나님이 나의 미래, 우리의 지금의 삶, 앞으로의 삶 다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삶,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내가 지금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왜냐하면 just because He lives. 아멘.